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리아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한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서 나왔은즉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이 영적 음행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또 육체의 정욕에 쉽게 빠지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남겨놓은 이 죄와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 예수만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3일에 걸쳐서 이 에스겔서 23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던 이 두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의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맺은 그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여인,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음행을 바로 너희가 저지르고 있다. 바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던 바로 그 상대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을 괴롭히는 그 대상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 남유다가 의지하던 그 애국과 바벨론 사이를 오가면서 어디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하던 바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결국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에스겔은 지금 예언하고 있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에서 23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오홀라와 올리바를 법정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재판장의 자리에 놓으시면서 36절에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바로 이 심판의 자리, 권위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심판을 선고하는 자리에 세우심으로써 재판장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심판의 선고가 얼마나 정당하고 그리고 당연한 일인지 느껴보라고 하시는 것도 같고, 오늘 이 본문의 전개를 통해서 오홀라와 올리바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37절에 나오기를 그들이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재물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정치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들이 너희가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인죄라는 거죠. 피를 손에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세상의 논리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 우상숭배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자녀를 죽여서 화제로 바치는 그 내용들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던 몰렉 제사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바치기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할 만큼, 불로 태워 죽일 만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강렬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들은 그렇게 했었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 욕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 세상으로 모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그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눈물의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논리를 가르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심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이 몰렉의 제사에 해당되는지도 모릅니다. 내 성공과 내가 못한 어떤 이름을 내가 얻고자 내 자녀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지는 않는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도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자녀를 죽여서 화제로 드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죽이고 나서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서 오늘
성전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구약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 피를 묻혀놓고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행해놓고서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이중성과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만큼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지위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그 존경과 인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인정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질투와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로 섬기고 그리고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바로 자기들의 지위와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꼬집으시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이중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일에, 그날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바로 그날에 오늘 우리가 이중성으로 오늘 세상과 육체와 우상을 좇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는 그들의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데 4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찾아온 이들과 음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보일까 해서 눈썹을 그리고 상을 차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리고 세상에서도 미움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니까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았다고 말합니다. 내 향과 기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름을 가지고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 대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며 즐겼으며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상이 아무나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도 아니라 여러 대상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얻을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뒤에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기생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실상이라고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절에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영적 음행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어떻게 하면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을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한 결국에 오늘 이 자리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라. 간통한 여인에게 무엇을 행하겠느냐?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여인에게는 어떻게 심판을 선고하십니까? 그들은 간통하였고 피가 그 손에 묻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이 심판이 선고되는데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은 불사르리라. 그들이 원했던 오늘 세상과 타협함으로 얻고자 했던 어떤 그 평안이 무너집니다. 칼이 치고 약탈을 당합니다. 그 자녀가 죽임을 당합니다. 대가 끊깁니다. 대대손손 그렇게 번영하려고 했던 그들의 꿈이 무너집니다. 그 집들이 불사릅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모든 그 축복과 그것들이 다 이제는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며 누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심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여인이, 여기서 모든 여인은 다른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심판을 통해서 모든 여인들이, 여러 나라들이 깨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 이름을 드러내야 할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백성들이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맞아서 세상에 경고를 주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그들을 둘러싼 이 가나안 땅에 그 문화가 매우 뿌리 깊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그 영향이 먼저는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이 풍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은 순간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 앞에 깨어서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오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우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그 우상의 모습은 마치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익, 일시적인 구원을 바라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지금의 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견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얻기까지 엎드릴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행복과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소원하는 것이 없이 오늘 내 안에 당장 내 삶의 어떤 생계의 문제의 해결 아니면 자녀의 문제의 해결,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일시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을 구하게 되는 그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우상도 섬기는 자리에 가게 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오늘 세상 사이에서 오늘 결정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오홀라와 올리바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전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주님 회개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구원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홀라와 올리바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놓고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강한 나라가 오늘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며 애국과 바벨론을 오갔던 오늘 이 남유다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야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물질과 명예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구하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여전히 또 세상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결단하오니 다니엘과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